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건강한 모습으로 여기 앉아 있는 거 참 은혜죠. 참 우리 인생은 내일을 알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내가 내일 무엇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연약한 인생이죠. 사람이 우리의 길을 지켜주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사인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계속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몇 절 안 되니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의대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제가 읽는 것도 좀 빨리 읽는군요. 오늘 교회 창립 예배에서 말씀을 뭘 준비할까 그래서 교회의 사명과 본질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씨름을 하다가 이 본문을 이렇게 보니까 아니 뭐 이게 너무 본문이 좋은 거예요. 다음 본문이. 그래서 교회에 대한 본문과 사명은 아주 짧게 잠깐 얘기를 하고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과 사명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네 가지를 생각하게 되죠. 하나는 캐리그마라 그럽니다. 말씀 선포. 그래서 매주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악한 세력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내 안에 영들이 새롭게 살아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 교회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디다케라 그래서 교육입니다. 교육.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잘 먹고 양육을 받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이례적인 사건이라면 그리스도 안에 성장해 가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날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줌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숙회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우리가 함께 자라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10달 만에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면 놔두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젖을 물리고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고 교육을 시켜야지 한 사회인으로서 책임을 감당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교인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가운데 성숙하고 성장해야 됩니다. 내가 성장해야지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교회의 중요한 임무 중에는 디아코니아라 그래서 섬김입니다. 섬김. 여러분 세상은 섬김은 종으로 생각하지만 교회에서는 섬김이 최고입니다. 왜? 예수님은 내가 섬기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이 섬기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성구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함께 섬기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네 번째 필요한 게 코이노니아 그래가지고 교제입니다. 펠로십.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밥을 같이 먹고 함께 교제하고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제입니다. 교제. 근데 그 교제의 목적이 뭐냐? 함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사랑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축구하는 교제는 축구를 막 차다가 축구공 바람이 빠져버리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 그런 단순한 그런 교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친밀한 교제. 누군가 아프면 함께 아프고 누가 기쁘면 함께 기쁘고 누군가가 놀라운 일이 있으면 함께 놀랍게 해주는 그런 교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과 교육과 섬김과 교제 이 네 가지의 중요한 패러다임을 가지고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옥스나드 교회는 이 네 가지 가운데 무엇이 좀 부족한가, 그런 부족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채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웨슬레는 말하기를 우리가 신앙을 또 네 가지로 우리가 한번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점검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말씀으로 점검합니다. 내가 말씀 위에 잘 서 있는가? 이 말씀 위에 잘 서 있는가? 그걸 점검하는 거죠. 두 번째 점검해야 되는 것이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있는가? 영적 익스피리언스. 그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리전입니다. 리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성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죠.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이성 참 중요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교회의 트래디션, 전통입니다. 우리가 예배 이렇게 순서가 쫙 있는데 이 순서가 그냥 생긴 게 아니거든요. 교회라는 전통, 여러분 가정의 전통이 있고 국가에도 전통이 있듯이 교회에 그동안 내려왔던 리터러지라든가 여러 가지 전통들을 우리가 잘 수호하고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교회도 이런 네 가지 틀을 통해서 점검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균형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런 제목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내가 살아있다고 나는 내일 분명히 살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겠는가? 그냥 우리가 그럴 것이다 생각하지 사실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오늘 트럭을 몰고 와가지고 아유 왜 권사님이 트럭을 몰고 왔어요? 누가 아들 차를 히트앤롤 했대요. 여러분 살다 보면 생각지 않은 일들이 이렇게 생깁니다. 여러분 주무실 때 내가 내일 눈을 못 뜨면 어떨까? 그러면 저녁에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못 자요. 내가 내일 눈을 뜨는데 내가 내일 눈을 뜬다고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자는 거죠. 그런데 몸이 아프고 지금 병실에 있는 누군가는 내일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기도 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내일이 당연히 내가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who knows?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한 번은 톨스토이라는 그 소설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분이 여행 중에 한 모텔에 들어갔습니다. 그 모텔에는 아주 이쁜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여자아이가 밤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정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아이가 톨스토이가 갖고 있는 가방이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지만 그 가방이 되게 갖고 싶어 하는 거야. 그 가방을 주고 싶었지만 그래도 자기가 이 여행 중에 필요한 가방이라 줄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여행에서 돌아오면 이 아이에게 이것을 주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행을 다 마치고 마침 그 모텔에 왔는데 불행하게도 그만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무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랑은 절대로 미루는 것이 아니구나. 아멘. 내 마음에 선한 동기가 있고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돕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당장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회하죠. 이 송창식 씨 노래 중에 뭐죠? 그런 노래가 있는데 말을 해도 좋을까? 하루 이틀 내일 미루다가 그런 게 있죠? 제 가사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맨 처음 고백 맞아요. 그런 고백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될 때는 당장 사랑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뭘 사주고 싶다. 당장 사줘야 돼. 왜? 우리의 인생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언젠가 주님이 부르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을 부리기 전에 꼭 해야 될 게 과연 뭘까? 주님이 내 인생의 육신의 장막을 벗기까지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원하는 게 정말 뭘까? 내가 어떤 아젠다를 이루고 가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버킷리스트라 그러죠.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일. 그런 영화도 나왔어요. 어떤 사람이 버킷리스트에 내가 한번 그 비행기를 한번 날라보고 싶다. 혹은 뭐 차를 경주를 해보고 싶다. 자기가 원하는 리스트를 가지고 죽기 전에 하는 거. 그게 버킷리스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꼭 이루고 마쳐야 되는 버킷리스트가 뭔가,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볼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뭐라 그래요? 때가 가까웠다는 거죠. 마지막이 가까웠다. The end of all things is near. 모든 것이 가까웠다, 임박했다는 얘기는 에이지를 말하는 거예요. 에이지. 왜 제가 이런 에이지를 얘기하면 주님이 베드로서를 쓸 때 2000년 전에 가까웠다는데 아직도 안 가까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만물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그 에이지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재림하는 그 순간에 모든 기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간이 뭐 몇 년이 될 수도 있고 몇 천 년이 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에 때가 가까웠다. 이 가까웠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 임박했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했다, 이 얘기는 at any time, 주님은 언제든지 또한 오실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저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예수님 이 시간에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삶에 긴장을 놓치지 말고 항상 준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라 하는 겁니다. 열처녀의 비유에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신랑이 늦게 올 줄 알고 괜히 졸다가 신랑을 맞지 못하고 쫓겨나는 그런 비유처럼 오늘 성경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 야, 이 기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내가 오늘 못하는 기도 내일 하지, 내일 못하는 것을 그 다음은 하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뭐 밀크를 사도 그렇고 과자도 그렇고, 여러분 뭐 물건을 사게 되면 언제까지 먹어야 된다는 유효기간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다만 그 유효기간이 언제 날짜만 모를 뿐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루하루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반대로 하루하루 죽음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내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수록 내일은 점점 줄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인생의 유효기간이 다 하기 전에 과연 나는 어떤 아젠다를 이룰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차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차원에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원하는 가전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가전은 횡적 삶에서 뜨겁게 사랑하라. 깊게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세 번째는 사회적인 측면에 공동체를 섬기며 살아라. 이런 인생을 살 때에 유한한 인생, 그 삶의 마지막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후회하지 않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기도하라. 오늘 7절에 보니까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여기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린단 말은 깨어 있으라, 그런 말이야. 깨어 있으라. 깨어 있다는 얘기 뭐예요? 졸거나 침체되거나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활에가 너의 인생이 유한한데 언제까지 영적 잠을 자겠느냐? 이제 깨어서 정신 차려서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란 말은 혼심을 다하여 기도할 때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지금 베드로가 기록한 말이거든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기록했느냐? 베드로에게 있었던 이 기도의 밤이 그의 인생에 사무치는 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장 베드로와 제자들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밤이 되면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마지막 밤을 제자들에게 자기가 기도하는데 좀 힘을 보태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다가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쿨쿨 자고 있어요. 다시 제자들을 깨웁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특별히 베드로 보고는 너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시험을 든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지금 기도해야 된다고 깨웠을 때에 예수님과 이 기도하는 순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더라면 베드로가 졸고 잤겠어요? 아니죠. 눈을 막 부릅뜨고 그 밤을 예수님과 지새우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생각은 이 밤이 지나가면 다음에 예수님하고 다시 와서 기도하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그 밤에 예수님은 로마 병정에게 잡혀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고 말았어요. 베드로는 그때를 기억하니까 그것이 너무 후회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모든 교우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건데, 때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찾는다 그랬어요. 뭐가? 세상이 그런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가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지 못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가만 보면요, 정말 크리스천들이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자녀들이 다 커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이 바로 기도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젊어서는 바빠서 기도 못하고 사업은 사업하느라고 비즈니스하는 못하라고 이제 비즈니스도 다 끝났어요. 이제 할 일이 너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기도하느냐? 또 안 해요.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보면은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가 벌어졌을 때에 여러분 전투는 칼과 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전쟁이 지고 손이 올라가면 전쟁이 이겼어요. 무슨 얘기예요?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다 인생의 승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물질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고 애쓰려 그러다가 어떤 사건이 터지면 한순간에 다 놓쳐버리고 마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건강도 지켜주시고 자녀도 지켜주시고 경제적인 문제도 지켜주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세상의 권세 잡은 자와 싸움이라 그래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에서 싸움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로 무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언제 시험에 들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꿈도 사명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참 기도하기 좋아요. 저희 교회는 다들 가까이 살고 계시잖아요. 교회 문이 언제든지 열려 있어요. 교회 그 문 아시죠? 1805. 이제 자동으로 돼가지고 열쇠도 집어넣을 필요 없어요. 손가락 4자리를 누르면 교회 문이 열립니다. 마음이 컬컬할 때 와서 기도하는 거. 주여, 주여. 아시죠, 아시죠. 한 5분, 10분만 하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여러분 기도해도요 붕괴점이라는 게 있어요. 물도 이게 100도가 돼야지 끓거든요. 그런데 한 5분 주여 하다가 또 슬그머니 일어나서 가버리고, 그러면서 주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고, 응답이 없다고.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내가 너 기도한 그렇게 5분 해놓고 그러냐, 어떻게 좀 한 10분이라도 하지, 아마 그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뭐 요즘 핸드폰 얼마나 많이 봐요. 핸드폰에 보면 내가 하루에 핸드폰 보는 시간이 나와 있어요. 에버리지로. 가끔은 그거 보고 저도 놀랄 때가 있어요. 아, 내가 핸드폰을 이렇게 많이 보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기도 시간에 얼마나 보내고 있는가. 어떤 미국 목사님이 그랬어요. 미국 사람들이 기도를 얼마나 하나 에버리지를 봤더니 맥시멈 5분에서 7분이랍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식사기도야, 식사기도.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하고 밥 먹는 기도 외에는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되셨고 이제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눠줄 게 뭐예요? 그들에게 믿음의 위대한 유산을 나눠주고 그들에게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관여해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교회가 화목하고, 기도해야지 교회가 부흥하고,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42주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겁니다.
오늘 두 번째 보니까 우리의 마지막 인생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아대 중 하나가 뭐냐면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뜨겁게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에도 얕은 사랑이 있고 깊은 사랑이 있죠. 기브앤테크의 사랑은 얕은 사랑이에요. 감정적인 사랑이에요. 당신의 별을 따라주겠다 그래도 이제 당신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 그거 약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깊은 사랑, 누구도 나눌 수 없는 그런 깊은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식당에 가가지고 저분이 부부인지 아니면 커플인지를 금방 안 돼요. 커플이나 부부가 같은 말이네. 연인인지 부부인지 금방 안 돼요. 부부가 앉아서 식사를 할 때는 마치 며칠 굶은 사람처럼 한 번만 먹는데 머리를 숙이고, 연애하는 젊은 커플들은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얘기하느라고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커플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렇게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깊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사가 될수록 사람은 점점 사랑이 식어가요. 점점 자기만 위해달라는 거예요. 점점점 냉랭해집니다. 이기적인 사랑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서로 깊게 사랑해요. 깊게 사랑하다 보면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왜 외롭고 왜 고독하고 왜 힘든가요? 깊게 사랑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깊게 사랑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내가 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을까? 그 사랑을 우리가 깊게 깨닫는다면 우리가 깊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나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깊은 사랑은 형제를 용서하는 사랑이에요. 70번씩 7번씩 계속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깊은 사랑은 내가 손해보는 사랑이에요. 자기 것만 따지는 사랑은 그건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손해보는,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베푸는 사랑이에요. 베푸는 사랑. 누군가 아쉽고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내가 손해나더라도 그것을 도와주고 베푸는 사랑이에요. 깊은 사랑은 대접하는 사랑입니다. 대접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내가 대접받고 싶자다. 섬김을 받고 싶어요. 내가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으로 서로 대접하고 섬겨주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라.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형제의 허물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냥 이뻐지는 겁니다. 부족해도 그 부족한 것이 보이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게 되면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허물을 들추어 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속절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절기는 10일 동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한 번 들어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속죄한다는 건 문자적으로 덮는다는 거죠. 덮는다. 너의 허물을 덮어준다. 가려워준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한 사랑은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가려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가야 형제 허물을 들추어내는가 가려워주는가? 제가 생각할 때는 가려워주는 것보다 들추어내는 게 우리의 전문인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들추어내다 못해 막 삼자대면하자. 삼자대면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 소용없어요. 깊게 사랑하는 자는 서로 덮어주는 겁니다.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들추어내면 다 뭐 막 냄새나고 그런 인생 아니에요? 서로를 받아주고 용납하고 덮어주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그래서 부른 거예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 향한 것이 나가네. 존귀한 주의 보혈 내 영을 새롭게 하고 존귀한 주의 영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가 형제의 허물을 덮어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나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그 허물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만물이 가까웠으니 우리는 서로 깊게 사랑해야 돼요. 덮어주고 감추어주고 싸매어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미국 교회들은 이게 미국의 그 창문에 보면 스테인리스들이 이쁘게 돼 있잖아요. 그 스테인리스들이 굉장히 비싸고 굉장히 클래식한데 미국 교회 그 스테인리스를 굉장히 자랑으로 여겼는데 어느 날 주일날 보니까 스테인리스가 많이 깨져 있어요. 목사님이 가만 알아보지 그 동네에 좀 불량 청소년들이 돌을 던져서 스테인리스가 깨졌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까 목사님이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그 아이들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그 목사님이 뭐 짜장면 짬뽕도 사주고 아이들에게 잘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얘들아, 너희들이 참 이렇게 스테인리스를 깼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내가 경찰서로 데리고 가서 너희들을 벌을 줬으면 좋겠느냐, 아니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부흥집회 같은 게 있는데 너희들이 이 팜플렛을 좀 동네에 나눠줄 수 있겠니? 그렇게 하니까 이 불량한 아이들이 이 목사님이 자기들 혼낼 줄 알았더니 맛있는 것도 가지고 이렇게 교회 팜플렛도 돌리라.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신나는 마음으로 팜플렛을 돌렸더니 그 교회가 부흥하는 날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은혜 가운데 마쳤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만약에 이 목사님이 그 아이들을 혼내주고 막 경찰서에 끌고 가고 난리를 쳤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나 그들의 잘못을 허물어주고 품어줄 때 그게 창조적인 에너지가 생기는 거야. 아멘. 사람은요 사랑할 때 변합니다. 막 소리 지르고 난리친다고 변하는 거 아니에요. 최근에 요즘 케빈 뉴섬이 막 그 홈리스들 막 철거해 버리잖아요. 그 철거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뭐가 대책이 있어야지, 그죠? 내가 여기 집이 없어 지금 홈리스가 있는데 철거한다고, 물론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답답하지만 그냥 철거한다고 뉴스에 보니까 철거했더니 사라졌다가 나중에 10명이 텐트가 쳤는데 다음에 20명이 텐트를 쳤다는 거예요. 정말로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홈리스 문제를 바라볼 때마다 단순한 남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좀 더 이웃을 보호하고 이웃과 나눠야 되는 그런 책임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보듬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언젠가는 이 땅에 주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섬기는 삶인데요. 9절 10절에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봉사하라. 대접한단 말은 hospitality죠. 대접하는 거. 이 말은 필로하고 크노소스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필로는 사랑이라는 뜻이잖아요. 크노소스는 나그네라는 뜻, 나그네. 우리가 누구를 아는 사람을 밥을 사주고 누가 아는 사람을 이렇게 하스피탈리티 하는 건 그래도 쉬운 일이에요. 왜? 내가 밥을 한번 사줬으니까 다음에 나도 사주겠지. 그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한 3번, 4번 사주는지 안 사주면 그다음부터는 인생이 저럴 수 있느냐, 뭐 인간이 저럴 수 있느냐, 막 또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건 나그네는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극진히 그를 대접했는데 다시 만날 기약이 없는 거예요. 그게 대접이라는 거예요. 아멘? 진짜 대접은요, 어떤 무엇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는 걸로 충분하고 어떤 보상도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대접하기를 모아서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기대나 보상을 하지 말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대접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오른손이 한 거 막 교회가 다 하고 동네가 다 알아야 되잖아요. 은밀하게. 왜? 주님이 기억하신다니까. 할렐루야.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여러분 지금부터 누구를 대접할 때 그런 마음으로 하세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한국에서 IMF가 터졌을 때 많은 교회들이 나와서 그 서울역인가 뭐 그런 데서 아마 밥들을 나눠줬던 것 같아요. 그때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밥을 나눠줄 때 제발 부탁이니까 우리 교회 현수막 걸지 말고 교회에 나오는 소리 하지 말고 그저 대접만 하십시오.
그분들이 한 일주일, 한 달, 두 달, 세 달 했대요. 그랬더니 그 밥을 얻어먹는 사람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래. 당신들이 교회에서 온 것 같기는 같은데 혹시 어디 교회에서 나왔어? 그들이 묻더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다니는 교회 나도 한번 나가보고 싶소. 할렐루야. 당신들이 나가는 교회 나도 한번 나가고 싶소.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섬김과 대접의 자세라는 거예요. 옆집에 사는데 맨날 싸우고 난리를 치고 죽이네 살린네 그 주일날 성경책 들고 가면 당신이 다니는 교회 나도 안 다니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서로 대접하는데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오늘 보니까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같이 봉사하는데 첫째는 원망 없이 하고 은사를 받은 대로 섬기며 신실한 마음으로 섬기고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원망 없이 하라는 말은 불평하지 말고 속된 말로 궁시렁거리지 말고 하라 이거예요. 어떨 때는 그런 마음이 인간이니까 들잖아요. 주일날 막 하다가 내가 집에서 밥도 안 하는데 막 궁시렁. 청지기가 그저 신실하게 하란 말은 청지기란 말은 맡았다는 거예요. 맡았다. 어떤 교수님이 나보고 돈을 500불 줬어요. 줬다니까 별로 안 놀라시는데 맡겨놨어요 500불을. 그 다음 나서 목사님 내가 지난주에 500불 맡긴데 주세요. 그럼 내가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돼요. 안 주면 막 난리 나죠. 우리 목사님 사기꾼이라고. 청지기는요 맡아 있는 거예요. 맡아 있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긴 거예요. 물질도 맡기고 재능도 맡기고 건강도 맡기고 시간도 맡겼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누군가 아프고 누군가 어려우면 내 거 아니에요. 내가 밥 사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할렐루야. 그러면 원망이 없어요. 그가 돈을 떼어 먹어도 괜찮아. 밥을 안 사줘도 괜찮아.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갚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넉넉한 마음으로 살 때요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내가 나이 들수록 주위에 사람이 없는 건요 자기의 삶을 한번 반성해 봐야 돼요. 서로 봉사하라. 동시에 이런 말 서로 봉사하라. 봉사는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봉사하면 서로 봉사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누군가 내게 사랑을 베푸면 그 사랑 받고 그 사람도 그 사랑에 내가 어떻게 하면 보답받고 이게 부메랑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내가 베푸는 만큼 내가 나누는 만큼 내게 돌아오고 내가 풍성해지는 겁니다. 내가 나누면 부족해질 것 같지만 성세의 원리는 결코 그렇지 않아요. 나누라 그리면 채워 주시리라. 할렐루야. 나누는 거예요. 그럼 풍성해지시는 겁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한인교회들이 우리끼리는 너무 잘하는데 나가서는 너무 인색한 거예요. 그거 안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넉넉한 것처럼 나가서도 넉넉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삶이 쉬운가요? 어려워요. 설교 들을 때는 목사님 말씀 참 좋네. 그러다가 여전히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욕심, 내 주장, 내 자아 때문에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착한 척하는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정말 그렇게 사는 게 어렵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내가 덜 이기적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덜 교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형제 허물을 감추어서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나를 좀 다듬어 주십시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비워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는 결코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해결책이 뭐예요? 오늘 마지막 절의 결론입니다.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내가 말을 해도 내가 섬겨도 봉사를 해도 누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힘의 공급으로 하라. 그 하나님이 주신 힘의 공급을 어디서 얻습니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할 때 깊은 사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접을 할 때 나그네를처럼 대접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영광과 권능으로 큰 영광 받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